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올라같이 박수 치시면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또 축복하시면서 또 교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예, 반주자가 없어서 우리가 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개척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반주자가 물을 떨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손을 펴셔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 서로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저희 일상누린교회는 규모와 이벤트가 아닌 방향과 가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일상생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교리를 사랑하고 배워가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방황하는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또 새로운 교회를 찾는 분들, 또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왜 10시 50분부터 하냐고 오랫동안 궁금하신 거를 이번 주에 물어보셔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보통 이제 11시에 예배를 표시해 놓고 10시 50분부터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찬양 시간은 조금 이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냥 10시 50분 찬양을 시작하는 시간을 예배 시작 시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우기도 조금 특이하니까 11시는 늘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10시 50분 뭔가 약간 새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시 50분 해야지 나중에 밥을 먹을 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금 길어져도 목사가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10시 50분부터 저희는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헌금은 봉헌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에 최근에 좀 제가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리두기가 종료되었지만 건강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재확산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계속해서 좀 조심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자람터 토요일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제 우리 하은이가 못 왔는데 어제 뭐 먹었냐고 되게 물어보더라고요. 햄버거 먹었다고 하니까 아쉬워하면서 다음 주에도 햄버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수요 모임 7시 30분부터 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지니까 여력이 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교회 문답 공부 2기가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장소에서도 진행되기도 하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온라인 줌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이사 관련해서 이제 거의 오늘 블라인드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죠? 예, 블라인드 제가 완전히 이제 전문가가 되어서 설치하는데 이제 몇 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장비 이런 이제 공사들을 하다 보니 역시 공사는 장비빨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전동 드라이브 좋은 거 하나 구입했으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필요하시면 빌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예. 예배당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 CTCK 제가 이제 공부하고 또 목사님들 같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연합하는 모임인데요. 복음설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외부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 하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강사는 김태권 목사님이라고 이제 전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조기 은퇴하셔서 이렇게 후배 목사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울산 이제 태화동에 있는 T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했던 청년이 미국으로 이제 신랑이 신학을 한 바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같이 신학을 하고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새벽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이유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이제 김태구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은퇴하시고 자기는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그 목사님이 일상누린교회 온다니까 자기 너무 신기하다고. 이 친구가 또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또 반갑고 또 기대가 되는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일 또 이제 목사님들 공부 열심히 해서 각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또 배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 오늘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인사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연 목사님 가정 하경이 하은이는 이제 좀 커서 이제 그리고 고3이기도 해서 못 왔습니다. 오늘 아들 하진 하성 이렇게 두 아들과 이제 우리 조연 목사님 전정경 사모님 이렇게 예배에 방문해 주셨거든요. 예, 평택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주자교회 주 안에서 자라는 교회이면서도 사랑을 잘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예수도단 대표 간사 3대 대표 간사였는데 2대 간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울산을 섬겼던 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도 같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주안에서 자라는 교회 한번 손만 좀 들어주실까요?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예배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인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소식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배당에 의자가 사실은 이렇게 조금 이게 딱 맞추려고 하면 부족했어요. 이게 저희 있는 걸로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 모양이 같은 디자인이 아니니까 조금 어색했는데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좀 이따 설교 때 잠깐 언급이 돼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제 구입하는 게 좀 여의치 않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혹시 당근 거래할 교회를 찾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김해 깊은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섬겨야지 무슨 당근 거래냐 이렇게 하면서 의자 4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약간 스페셜한 색깔로 뒷모습은 똑같은데 앞모습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스페셜석인데 앞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주자교회 목사님 앉으셨는데 앞자리에 사모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오셔서 저 자리에 앉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 기쁨교회는 고신측 교회인데 저희하고 교단도 다른데도 이렇게 기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장재훈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재직회까지 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게 부담스러움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재직회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놓고 재직회 내용은 정말 강압적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재훈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예배당 의자를 4개를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소식이,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하시기 전에 작년 1년은 또 교회를 처음 세우고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버티는 시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성서유니온에서 옹달샘이라고 하는 이제 개척교회 이제 묵상집을 후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저희가 1년 동안 혜택을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울산지부의 배종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저희 모임이 교회에서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옹달샘 후원이 끊어진 걸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로부터 이제 매일 성경을 후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1년 동안은 후원으로 이렇게 묵상을 잘 정착시킨 다음에, 또 성서유니온에게 우리가 계속 공짜로만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좀 교회가 재정을 쓰든지 우리 각자 좀 회비를 내든지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 사역이 오래되어서 묵상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저희 이제 어르신들이 보는 시니어용으로, 글자도 크고 내용도 어르신들에게 맞게 나온 그런 시니어용과,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제가 세 번역으로 주로 하잖아요.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순이라고 하는 또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이라는 걸 신청했고, 우리 아이들 것도 신청하고, 또 목사님들이 보는 또 묵상과 설교라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신청을 하고 19권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되었는데, 또 우리 성서유니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달 거는 제가 5권 정도만 이렇게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권 정도, 3권 정도 남았는데, 가실 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나 축하할 일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성균 지사님, 한영재 원사님 안 오셔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면 또 예배 때 집중이 안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못 올 사정이 생겨서 대구에 계시는 걸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예배에 그냥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여러분들 모두에게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4절로 함께 경배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가치를 쫓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또 우리의 연약한 삶들을 죄로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죄의 고백과 사죄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신뢰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가치를 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처럼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안타까운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변함없는 분으로 또 변함없는 아버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맞추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 개척교회들과 또 군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누린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회복과 위로를 경험케 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시며 말씀하시는 복된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오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이와 또 박성호 목사님이 여전히 또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살아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윤영혁 권사님 또 한영자 권사님의 건강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년의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 간에 하나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답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창정 성도님과 우리 덕진 형제님 또 우리 김사랑 성도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와 개척교회와 또 군선교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길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 누린 길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메시지로 오피셜,
새 사람을 입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즐겨보시거나 또 즐겨하시는 스포츠, 운동이 있습니까? 스포츠가 자본주의에서 큰 이 돈이 모이는 시장이 되면서 인기가 있는 운동들은 아마추어를 넘어서 전문적인 프로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야구나 축구나 농구, 배구, 골프 등 인기 있는 종목들은 이미 프로 스포츠가 되어서 매년 정해진 그 일정에 따라서 활발하게 경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1년 내내 우리는 이 프로 스포츠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야구가 끝나면 농구를 볼 수가 있고요. 배구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또 축구가 하고 야구가 하고 이런 어떤 형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프로축구 1위, 2위를 다투는 울산현대와 전북현대가 이른바 현대가 더비를 가졌습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전체 경기 가운데서 가장 많은 2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수원FC와 또 울산현대 경기를 저희가 보러 갔었거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갔는데요. 그때도 한 15,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차가 될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주차장은 이미 꽉 차버렸고 저 멀리까지 대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걸어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프로팀들은요, 저마다의 가치와 또 저마다의 개성을 담아서 자기 팀의 유니폼들을 착용하고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에 보면 이제 후원을 받는 스폰서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 어떤 형태로 유니폼들이 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팀,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요, 그 팀의 유니폼을 구입을 해서 입습니다. 그래서 마치 응원을 가더라도 그 팀의 일원이 된 것처럼, 그 팀의 구성원이 된 것처럼 착용을 하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하는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현대가 다른 팀을 이기면 그 옷을 입고 다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아주 이렇게 야구르죠. 저희 교회도 축구에 빠져있는 아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요,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에 오는데 축구 유니폼을 입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에게 한 소리를 듣고 말았죠. 그 아빠가 저죠. 저희 아이들이 축구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도 축구할 땐 축구복 입으니까 너희들이 축구복 입는 거 이해도 되고 좋아. 그런데 복장이라는 것이 때와 장소가 있어. 예배를 드릴 때는 평상적인 옷을 입고 좀 예의를 갖추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느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착하게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 이 프로 선수들이 특별히 계약을 하면요, 이렇게 그 계약을 한 팀의 옷을 입고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A라는 팀에 있다가 B라는 팀으로 옮기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A라고 한 팀의 옷을 벗고 B라고 한 팀의 그런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요즘은 이 미디어가 상당히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선수들이 팀을 옮기고 나면, 예전에는 뭐 짤막하게 이 선수가 이 팀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기사가 떴다면 요즘은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광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의 선수란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옮긴 팀의 그 유니폼을 입고 또 계약서를 들고 멋진 입단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입단식을 하는 장면들을 이 계약과 관련해서 오피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계약을 하면 오피셜 이렇게 하는데, 계약이 성사가 되면 오피셜이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이 콩글리시를 했어요. 오시라고 하는 우리말을 이제 넣어서 오피셜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피셜, 새 사람을 입으라죠. 그래서 이 오피셜은 선수가 다른 팀으로 옮겨서 그 팀의 옷을 입고 찍은 그런 계약의 내용들, 사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울산현대라고 하는 그 축구팀의 그 한 선수가 헝가리에서 왔는데요. 이 선수가 오피셜을 했는데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역대급 오피셜이었어요.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아담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오피셜을 했는데요. 이제 울산현대가 현대중공업을 여기 모기업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중공업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축구 유니폼을 입고, 처음에는 저는 어떤 인부가 새로 왔는 줄 알았어요. 그냥 공장에 새로 일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마틴 아담이라고 하는 선수가 울산현대의 선수로 영입이 되어서 현대중공업의 이 강인함, 이 선수가 키도 190 넘고 덩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전북현대한테 이 선수가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어서 울산현대가 이겨버렸어요.
그 정도의 활약을 했는데 어쨌든 이 선수의 이미지에 딱 맞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그래서 이렇게 오피셜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피셜만 막 얘기하다가 운동 얘기만 하다가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할 때 마치 이 오피셜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팀은 더 이상 이전의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그 옛사람의 옷은 벗고 새로운 소속팀인 이 새 사람에 맞는 유니폼을 입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가 팀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옮긴 팀의 옷을 입지 않고 이전에 속해 있었던 그 팀에서의 옷을 입고 그 팀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나 또 옮긴 팀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호칭이 부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이 영광스러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요, 우리가 소속팀이 바뀐 이 세 사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 어떤 단어보다 뚜렷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 2주 전에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 직분조차도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교회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 직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중요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성도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바로 그 오피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강하고 긴박한 표현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늘 바울이 그러하듯 바울은요, 자신의 권위로 이야기하지 않죠. 바울은 늘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의 권위에 힘입어서 아주 긴박하면서도 엄숙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던 에베소 지역은요, 당시로는 상당한 대도시였습니다. 동시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강력한 우상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부유하기까지 해요. 잘 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우상숭배자들의 기세가 등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몬, 즉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돈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월등하게 편리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살아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쉽게 주눅들게 만들고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만큼 우리보다 이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우상숭배자들을 볼 때 여러분, 에베소의 성도들이든 혹은 오늘날의 우리들이든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정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방인이었는데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흔들릴 법도 한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아주 강력하게 공고하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자들의 실체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들을 이 바울이 정면 돌파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우상 숭배자들, 이 옛사람에 여전히 물들어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무지와 완고함으로 지각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19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심지어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히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시 언뜻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에 우리가 오히려 초라해 보이고 우리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서 한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실체가 여실히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워낙 화려한 이 미디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너희들 꿈이 뭐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 미디어와 연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프로 스포츠 선수, 유튜버, 뭐 아이돌, 연예인 이런 것들을 되고 싶어 하죠. 사실 몇백 년 전에 이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일 때에는 그런 직업들은 광대에 불과했죠. 혹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직업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일들을 아주 많이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일들을 아이들이 해보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 화려한 것은요, 늘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화려할수록 사실은 그 내면이 어두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화려해 보는 것들은 분명히 위험한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버닝썬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에 이 버닝썬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이 젊은 친구들이 노는,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 그런 클럽이 있었습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저기 가서 놀고 싶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외모나 여러 가지 좀 꾸며져 있고 화려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하면 입구에서 거절당하겠죠. 나가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예, 제가 아무리 젊게 꾸미고 막 가도 저는 아마 키에서도 이렇게 해당이 안 돼서 이렇게 잘릴 것 같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버닝썬에서 여러분 김상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놀러 갔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맞은 사람이 김상교인데 이 김상교가 가해자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에게 오히려 더 폭행을 당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김상교가 이후에 이 경찰이 버닝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라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알아보고 언론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그냥 이렇게 폭행, 억울한 폭행 사건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이 까면 깔수록 심각한 일들이 이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정말 유명한 회사 중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정부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유력 인사들의 뭐 자제와 이런 사람들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또 유명한 연예인과 연예인 가족들, 돈 많은 사람들, 또 해외에 돈 많은 사람들 다 경찰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루돼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성접대, 마약, 불법 촬영, 폭행,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이 바로 이 버닝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건은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 사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건에 있는 정말 실체, 정말 이 추악의 본질들은 전혀 지금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아데미 신전에서 벌어졌던 난잡하고 이 더러운 우상숭배의 현상은요, 오늘날 서울이라고는 이 대도시, 거대한 만몬이 밤을 움직이며 지배하며 어두움을 감춘 채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현상과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요, 탐욕스럽게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탐욕스럽게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더 많이 소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만족을 모르는 욕망, 온갖 유형의 더러운 것들에 대한 그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버닝썬과 같은 사회, 바울 시대의 부유한 도시이며 동시에 타락한 도시였던 이 에베소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는 거대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하고 어둡고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진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질의 그 전곡을 찌르는 정말 정확한 진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의 실체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소속되어 있던 이 탐욕의 문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소멸되기까지는 그들이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7절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약간의 틈만 보여도 그들은요, 발버둥을 치며 덤벼듭니다. 그것이 사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의 주의를 거듭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사람의 옷을 제대로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심각하게 걱정하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옛사람에 더 이상 눈길 두지 말고
어둠 속에서 생명을 떠난 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들이고 이제 바울의 정확한 처방전을 받아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감하고 지혜롭게 옛사람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더 이상 그것에 엮이지 않도록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팀원으로서 그 팀에 맞는 문화와 그 팀에 맞는 정체성으로 가치를 세우고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것들이 젖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진짜 지폐를 계속 쳐다보는 것이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야간의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불빛을 없애고요, 눈을 그 야간에, 그 밤에 적응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굳이 다시 경험하고 옛 사람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막 안 좋은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깨닫고 싶다.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새 사람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으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사람에 관련된 그 메시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일상을 누릴 때에 필요한 마셔야 될 보약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5가지 정도로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처방, 이 처방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상을 누릴 때 이 보약을 마셔야지 라고 결정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처방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서 유난히 입과 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또 무너뜨릴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작은 말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떻게 힘들게 만듭니까? 거짓말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지만 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말 때문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쉬지 않는 입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지금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대놓고 거짓의 말들이 공동체를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모두가 상처를 입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말과 거짓의 행동들은요, 정말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또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입으로 여러분들은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만약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말만 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눈치채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즉각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 마음에서 표출되어지는 행동이 함께 진실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아주 임기응변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행동과 이중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합니다. 요즘 물건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텔레마케터들과 그렇게 통화를 할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또 여러분들 쓰실 수도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듣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자를 이렇게 사실은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처음에 개척할 때 20개 넘게 살 때 그렇게 친절했던 분이 별로 안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한두 개 산다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처리를 안 해주고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하더니 다음 주에 연락이 안 와요.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야지. 다른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다른 곳은 홈페이지에 너무 감사하게 개척교회 환영, 야 여기다 이런 마인드로 장사를 해야지 전화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문의하셨던 분이네요.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개 이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예,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개척교회 환영이라고 해놓고 100개 이하는 판매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개척교회로 환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척교회에서 100개를 살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지금 하나 10만 원이거든요. 100개면 1000만 원입니다. 정말 궤변을 들었죠.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수량을 구입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공동체에 거짓의 말이 판을 치거나 또 말은 사랑하는데 진심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둘 다 어떻겠습니까?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우리 가운데 심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바울이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일들은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주 안에서 일치가 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가 있을 때는 착하게 말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욕을 많이 해요. 정말 구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마냥 욕할 수 없는 게 저도 이렇게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2 때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엽서를 하나 받았는데 친했던 친구예요. 상당히 이렇게 서로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훈아, 너 참 좋은 친구야. 다 좋은데 근데 욕만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재밌는 게 그때 그 엽서가 시작이 되어서 제가 욕을 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다 보니 저는 이제 적어도 이제 저의 삶에서 이제 욕을 하는 것은 되게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네, 별 할 일도 없고요. 제가 교회에서 막 욕하고 있으면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도 좀 다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사람은 좀 우리가 쓰는 언어와 모양이 조금 다르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욕을 안 쓰고 저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욕을 쓰지 않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이제 편하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생각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좀 내가 하기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좀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을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실 때에 그 거룩의 삶은요 충분히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질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편안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의 처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분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996년 20살이 되었을 때 성교한국이라고 하는 큰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 강의 시간이 있었는데 스튜어트 브리스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성경 강의를 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브리스코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쓴 내용 중에 분노에 대한 부분을 아주 괜찮게 글을 쓰셔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됨은 죄이지만 옳은 것도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죄악된 분노는 벗어버려야 하지만 옳은 분노는 덧입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완고하면서도 집요한 태도로 하나님의 목적들을 좌절시키려고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시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겐 죄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노하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깎아내리는 완고한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비인간화시키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의 분노는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간주되는 분노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처리해야 하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여움이 당신에게 유익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노여움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새 사람의 근원을 입음으로써 노여움을 끝내야 합니다. 본문은 온갖 형태의 쓰라림과 불화만을 초래하는 분노를 발할 권리를 여러분으로부터 박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예외 없이 자신들의 기질을 바르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분노의 절제는 더욱 필요합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만약 싸울 수도 있는데 하루를 넘기지 말자. 해가 지기 전에 풀자. 지금까지는 잘 적용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12시 넘어서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지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이죠. 그럴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어쨌든 정말 이것들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또 이렇게 가치로 이렇게 가정 가운데 세워지니까 참 은혜가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희 신대원 시절 스승이신 유호준 목사님도 다음과 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무언가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숨어있는 분노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매일 처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날까지 두면 분노는 괴물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처참하게 찢어놓을 것입니다. 마귀가 밤사이에 분노를 괴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파고들고 있는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경우 분노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이 교계의 지도자를 향해서 조용합니다. 그런데 소위 성소수자들에게는 분노를 바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누구보다 성소수자들이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굳이 분노를 내뱉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데 그 죄에 대해서는 제가 분노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쌓는 이들에게는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뒤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그 권력자들에게는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자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해야 할 것이 있고 굳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지혜는요, 그렇게 어려운 지혜가 아닙니다. 새사랑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복음의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할 때에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는 분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복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농구선수 출신으로 현대전자 실업팀에서 뛰다가 연세대학교 농구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감독, 농구대잔치 우승을 2번이나 했었고요. 울산 모비스, 인천 전자랜드전에서 감독을 영입했던 최희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 밑에서 참 유명한 농구 선수들이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연예인이 된 서장훈 선수, 또 우지원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 최희양 감독 밑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고려 영접봉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그렇게 경영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이 최희암 씨가 선수들에게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 봤냐? 너희들처럼 생산성이 없는 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 돈을 많이 받는 것은 팬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팬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은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대부분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돈의 가치를 매기죠. 그래서 돈이 몰리는 곳에서는 더 돈을 많이 받고 더 대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똑같은 노력을 하고 똑같은 수고를 해도 돈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몰리지 않는 곳에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택배를 가져다 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신용카드 잃어버리면 카드를 배송해 줘야 하죠. 또 누군가가 분리수거된 그 쓰레기를 가져가서 다른 곳에 버려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파트를 관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 누군가는 꼭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서 안 필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동의 대가가 여러분 정말 돈으로 매겨지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자본주의와 또 자본주의와 대적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기심이에요. 사람의 이기심. 자본주의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계속 가난하게. 근데 너무 그게 옳지 않다라고 공산주의가 생겼는데 공산주의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이 죄인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은 그런 어떤 주의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기심은요, 끊임없이 옛사람의 정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탐욕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 사람 공동체는요,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요, 나눔을 통한 확장입니다. 오늘 주안에서 자라는 교회가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이 주안에서 자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저희 교회로 후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고민입니다. 언제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제 저희도 주자교회로 후원하고 응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탐욕과는 정반대의 정신으로 더 놀라운 확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가치로 지금까지 전파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심으로 살리셨습니다. 복음은요,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역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개척교회들끼리 이렇게 나누면요, 더 가난해지고 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지고 더 커져버립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복음의 삶, 이러한 나눔의 삶이 교회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삶이요, 형식적으로 변하고 홍보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나눔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작은데요,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19평에서 이렇게 이곳으로 오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옮길 수가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어떤 큰 재정이 한 번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희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덕을 세우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유호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프로스는 더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패하다, 썩었다, 추하다, 온전치 못하다, 상했다, 맛이 갔다를 뜻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생선 등이 썩어 냄새나고 부패하여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상태를 표현할 때 씁니다. 이 더러운 말들을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거나 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황이나 적합하지 않은 때라도 종종 독이 되는 말이나 인격과 마음을 죽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이라고 할지라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가면 독선이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외로운 선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그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건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말솜씨를 닮아야 합니다. 자신의 언어가 있는 곳에 파괴나 소멸이 아닌 생산과 창조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함과 덕스러움과 은혜로움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며 말을 했는데 나는 속이 시원하고 들은 사람은 상처로 너덜너덜해졌다면 우리는요, 내가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공을 세우려고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덕을 세웠을 때는요, 나와 함께 상대방이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을 세우려고 하면요, 상대방은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에 자신의 공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이 되거나 정치인들이 하는 그 정치를 보면요, 자신의 그 공을 기념비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높은 빌딩, 저 부대 건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세운 거야. 저기 보이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내가 시장일 때 만든 거야. 저기 보이는 피라미드 내가 있을 때, 내가 바로왕일 때 내가 세운 거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공을 세운 것들을 그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고통과 눈물이 그 사람들의 공을 위해서 희생당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은요, 사람을 생각합니다.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사랑 공동체는요, 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일상누림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 복음의 덕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바울의 셰방전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절하며 긍휼을 베풀며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 사람의 중요한 가치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용서로 인해 누구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신실함, 그 신실함을 추구하는 너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어. 저 사람만큼은 정말 내가 힘들 것 같아.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담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복음으로 안 될 용서, 복음으로 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가 치열하게 싸우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고, 복음이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나같이 황당한 죄인에게 용서, 긍휼, 사랑으로 임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의 길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길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된 여러분, 세 사람 공동체의 지체가 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며 근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브리스코 목사님은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며 실제로 얼굴을 지푸린 성령의 모습을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합니다. 낙심에 빠진 성령의 모습을 실제로 생각해 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조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령은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본성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진실됨이라고 하는 이런 생소한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 거룩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근심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실 때에 우리는요, 이 바울의 놀라운 진단과 처방전으로 우리는 주님과 또 이 세 사람 공동체를 부유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들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들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일상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또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진단, 이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이 어두움에 이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는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거룩한 지체로서의 삶을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그 우상 숭배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또 그러한 모양들이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쫓을 가치가 아님을 하나님 선을 그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을 옷 입고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조성준 집사님, 한정자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김창영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윤영엽 권사님과 우리 정준선 성도님, 또 남편분과 우리 자녀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안병호 성도님과 김사랑 성도님, 김진여 집사님과 하은이 언니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덕진 형제님과 또 예진 자매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주자교회 조효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또 귀한 우리 성도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열매 맺으며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목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거룩한 주님의 성도된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하시고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